높은 뜻 안성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 안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손뼉 치시면서
안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욕심과 미움, 시기, 질투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저희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끝이 없어 보이는 코로나 상황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뜻 안성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 저희 높은 뜻 안성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11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높은 뜻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높은 뜻 안성교회 개척에 동참하는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사역에 헌신할 사람들과 여러 모양으로 섬길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것 같이 높은 뜻 안성교회도 공도 지역과 안성을 시작으로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의 훈련으로 청년들을 통해 안성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를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용규 목사님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높은 뜻 안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웃음으로, 눈인사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알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요. 네, 그래서 서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알고 계신가 예, 보시고,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 확실하게 난 출석하겠다 뭐 이런 결정하지 않으셔도 등록카드 써달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저희 이제 헌금하시거나 하실 때 저희가 다 데이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교적에 이제 높은 뜻 푸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따로 또 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또 이제 안성 지역에서 또 이렇게 등록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새가족 등록해 주신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실시합니다. 11월 7일 주일부터 2주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려고, 토요일 날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하루 더 시간 내는 게 많이 쉽지가 않으신 것을 제가 좀 전화하고서 확인하고 나서는 주일 날 모이셨을 때 저희가 김밥을 항상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셨을 때 우리 이제 제가 뭐 임의로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곳을 샬롬홀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당을 만나홀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나홀에서 김밥 교제 같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새가족 교육을 2주간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높은 뜻 정신과 높은 뜻 안성교회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뵙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좀 더 가까이 좀 더 만남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저도 알고, 그래서 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광고들 예배 안내와 주일 예배 신청 홈페이지에 잘 참고해 주셔서 광고 주위에 많이 또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대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추수감사 절개헌금 사용 보고가 있습니다. 주보 2면에 순서 바로 말씀 밑에 보면은 추수감사 헌금이 86만 5천 원 헌금해 주셨고, 그것을 저희가 구제에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블루밍이라는 미혼모 사역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사역인데 거기에 저희가 헌금하고, 몽골 YM 다르항에 선교 헌금했고,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 후원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금 하반기 추워진 날씨로 이제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 한 해도 다 지나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제 가을이 되면 여러 시상식들이 열리게 됩니다. 시상식이 열리게 되면 시상식에서 늘 화제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배우들의 수상 소감입니다. 배우들의 수상 소감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고 유명한 것이 있는데 2005년 제26회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황정민의 수상 소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제가 다 받아요 라고 하는 일명 밥상 수상 소감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의 수상 소감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요.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 밥상 소감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수상소감이 우리에게 좀 정감 있게 다가오고 오래 기록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그려낸 그 이미지, 밥상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 밥상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려서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그리고 자라서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요즘은 남편도 차려주죠.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아이들이 또 차려주기도 하죠. 그런 밥상을 고맙게 한 번이라도 대해본 사람이라면 이 수상소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이런 밥상이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는 가족입니다. 한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은 9월이나 10월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가의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거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번 추석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모이시긴 힘드셨겠지만 오랜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시면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가족에게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도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주말에 되어서나 한 번 정도 그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출가해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 한 번 먹기가 또 더 쉽지가 않죠.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혼밥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밥족. 대한민국에 생겨난 새로운 단어인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혼밥을 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여유롭게 혼자 밥을 먹고 싶어서 혼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먹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혼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0대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혼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좀 30대 이상인 경우는 자발적인 혼밥족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밥족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높은 뜰 안성교회를 개척하면서 10월부터 혼자 내려와 있으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확실히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같이 밥을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도 요즘에는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신가요? 저는 항상 물어보는데 2인 이상 메뉴가 혹시 많이 있어서.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소셜 다이닝이라는 것입니다. 소셜 다이닝은 뭐냐면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과 어떤 같은 주제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중요한 어떤 주제는 뭐냐면 웰빙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잘 먹는 것. 그러니까 보통 1인 혼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먹게 됩니까? 편의점 가서 급하게 먹게 되고, 그리고 아주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차려진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모임, 그래서 이게 그리스의 심포지온이라는 것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그런 소셜 다이닝이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으로 벌어지냐면 줌이라는 미팅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맛있게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줌 미팅을 하면서 함께 식사 미팅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구라는 단어는요, 한자어 그대로 밥식자에 입구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요, household라고 하는데, 즉 같은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혼밥족도 많기 때문에 식구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40대 중반 이상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은 세대들에게 식구라는 말은 확실히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집 가족이 5식구였는데 5식구 말고도 외삼촌, 고모, 이모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방 하나 이렇게 차지하시면서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식구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가족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영어에서 또한 이런 식구의 이미지는 또한 친구라는 이미지가 됩니다. 관계적인 언어가 되는데요, 영어로 컴패니언, 컴퍼니와 같은 이게 친구나 벗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라틴어로 팬케이크를 뜻하는 파니스라는 단어와 콘이라는 접두사, 함께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콤파니스. 그러니까 컴패니언 이런 뜻은 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따라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 안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할 때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갈망 있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특성이고 그런 본능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이러한 문화에 더 가까운데요, 특별히 독특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앞접시를 사용하여서 먹지만, 예전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요즘에도 그러시죠? 찌개를 끓이면 다 같이 숟가락을 넣고 먹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갈등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넣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등 안 하시죠? 왜? 식구니까. 식구끼리는 갈등 안 합니다. 그런데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숟가락을 먹을 때는 왠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식구로 들어오면 불편하지가 않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식구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이 가족이든 아니든 그 사람은 밥상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그 식구, 가족의 개념도 보면요,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혈연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되어서 집안에서 같이 동거하는 무리들, 종이나 때로는 그 나그네, 개까지, 손님까지도 포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조건이, 그 가족의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그리고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가축은 우리 식구가 아니겠지만 그 객까지 포함된 것이
이스라엘의 식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밥상을 함께하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겐 이 안식일을 같이 준수하는 신앙과 생명을 공유하며 꿈과 번영을 같이 실현해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 예루살렘의 가까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는데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들의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였고요, 떡을 떼었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의 모습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그리고 교육을 받는 말씀 사역을 말하게 됩니다. 그 교제는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성만찬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시는 이게 성만찬이 식사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찬으로 발전하였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로서 기도와 찬송의 모습이 초기부터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설교, 기도, 성례,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모습이 그때 그대로 다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렇게 탄생한 교회의 공동체 모습은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3절과 4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그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저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과 47절의 교회의 모습에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놀라운 그런 나눔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하여 보게 된 사실은 바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일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 주위에는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인천에서 개척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일산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6년 하고 나서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안식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일산에 있는 그 교회, 개척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뒤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압력밥솥 소리가 나면서 그 밥 향기가 코에서 막 코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와,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저는 얼른 지금 육신의 그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반찬 몇 개 없었거든요. 반찬 한두 가지, 뭐 김치 정도 이렇게 놓고 밥을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둘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아내도 막 정말 저희는 밥 진짜 잘 먹거든요. 반찬 하나 안 남기고 잘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밥이 맛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뭔가 이렇게 나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안에는 개척교회에 생존이 담겨 있었구나. 그런 간절함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어떤 생존의 문제를 떠나서 새 가족이 정착하고 새 가족이 함께 교회의 식구가 되는데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계신 목사님은 그분 교회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냐면 공동의 식사를 예배 중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축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가 다 마치고 나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교회에서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대 문화는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포지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어떤 식사로 보이는 사교 모임이었는데 토의도 하고 연애도 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은 조찬 기도회, 조찬 모임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예수님의 식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그 심포지움의 영향을 떠나서 신앙생활에 원래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 식사 문화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고, 두 번째는 회당이고,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위한 장소였고, 그리고 회당은 학습과 모임을 위한 장소였다면 집에서는 축복과, 그러니까 가정에서 축복이 이루어졌고 기도와 식사 의례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마다 특별한 식사를 나누고 절기마다 특별한 식사에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 의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사라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와 같은 전통을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지키셨겠죠.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셨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신앙의 유전에서 따라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요, 공공의 건물에 빌린 방에서 또는 신자들의 주택에서 모여서 같이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로 누구의 집이었다고 보냐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기 공동체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때는 핍박을 피해서 동굴에서, 우리는 그걸 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이러한 그 곳에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두라 유로포스라는 곳인데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 모습을 보면요, 큰 방이 있잖아요. 이 큰 방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가운데나 여기 옆에 저 D라고 하는 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욕조가 있습니다. 그 욕조가 있는 쪽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조그만 방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세례 교육이나 그 새가족 교육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의 모양들이 지금에도 그 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들이 초기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매일의 기도의 장소였다면, 그들이 모이기로 힘썼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러한 두라 유로포스와 같은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아직 그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3, 4, 5 모여서 오후쯤에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가르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여행과 복음 전파로 인해 생겨난 이방인들의 모임에서도 우리 그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식탁으로 모여 무엇이 되었냐면 식구가 되었습니다. 식구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부분에 여러분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로움을 미워하신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가족을 주시고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서 혼밥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나 가족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나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혼밥족이 되거나 또 영적인 혼밥족이 되거나 육적인 혼밥족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 시대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혼밥족이 아니라 영적인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식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높은 뜻 교회들에 보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사정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로 영적인 혼밥족이 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밥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이상하게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혼밥을 오래 하게 되면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돼서 고혈압이나 위암이나 고위다금증 같은 그런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1무, 2소, 3다를 얘기한다는데요. 1무는 금연을 하는 것이고, 2소는 음식과 술을 적게 먹는 것이고, 3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움직이고 잠을 많이 자는 것.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건강에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인간의 어떤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소사를 통해서 결혼식, 그리고 출산, 돌잔치, 장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식사를 통하여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를 장례식으로 떠나보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는 일이 됩니다. 슬픔도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누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공동적으로 먹고 마심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식구가 되어서 희노애락을 나누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식구들은 공동체와 함께 모였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함께 모일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언약의 공동체, 우리가 은혜로 살며 부활의 변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의 무리인 반면에, 사회학적으로는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어느 정도 흠이 있고 간혹 자신을 둘러싼 문화가 기존의 가정들의 한계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개인들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여러 삶을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기 쉬운 곳일까요? 어려운 곳일까요? 하나 되기 힘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어떤 이해가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항상 모였을 때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실 식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요, 성찬에서 부자인 사람들의 책망하는 글이 나와요. 왜 책망하냐면 그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릴 때 공휴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일이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찍 모여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노예인 사람들이나 일을 다 마치고 오는 사람들은 오후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까지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무 시장하여 기다릴 수 없으면 집에서 미리 뭘 좀 먹고 와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의 모임이 심판과 비난받지 않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룩한 어떤 성찬, 주님의 만찬에서도 이렇게 시험 드는 일, 판단받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수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배려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함께 식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그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나 가족이나 식구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많이 쓴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공동체를 가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도 그를 이런 가정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공동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새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으로서 가정의 모습을 가진, 식구의 모습을 가진 혈연관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신분과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는 환대와 섬김이 있는 식사 공동체의 모습,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바라볼 때 존귀한 사람으로 서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초기의 성도들은 식사 모임에 자연스럽게 초대되어서 식구가 되고 세례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 수조에서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식구로 모인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의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사랑의 식탁 공동체, 높은 뜻 안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뜻 안성교회는 여러분에게 그 김밥을 나누어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식구가 되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 교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알곡들만 모였으니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커피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교제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게 같이 식탁 교제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을 좀 우리가 만나호를 좀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도 나누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보니까 지난주도 보니까 푸른교회 오신 분들은 푸른교회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335 나눠지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 공동체고 함께 이렇게 식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식탁 공동체는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가정의 공동체는 어떠한 정도로 확대가 되냐면, 이제 성찬의 공동체로 확대가 되는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식탁 공동체로서의 이 공동체는 하늘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임,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이 공동체는 하늘의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떠나 주님 품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함께 우리의 그 식탁 공동체가 되어 식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속히 위드 코로나가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함께 모여 식구가 되는,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는, 교회에서 모이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이든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거 너무 멋진 가사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안을 이 안성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식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높은 듯 안성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식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하나님 그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크고 작은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며 하나님 또한 환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높은 듯 안성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탄생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모여 교제하면 떡을 나누는
식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가 이 안성 지역에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떡을 나누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이웃에게 나누는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지금도 주님 하늘나라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늘의 공동체와 정말 아름답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인되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귀한 것을 떼어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정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재정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식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